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창세기 12장은 정말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 후손 가운데 유독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지명하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인데 온 인류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민족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 한마디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 태동되게 되어지는 첫걸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그 척박한 땅 중동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귀하게 자리매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곳이 가나안 지경이었는데,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지경은 동쪽으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거대 문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남쪽에 이 거대 문명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있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 가운데에서 두 곳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위치에서 그들의 문화적인 영향과 종교적인 영향과 정치적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위치, 그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한 민족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큰 전쟁 중에 전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겨진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애굽 땅으로 흘러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기근이들어 먹고 살기 힘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자기 있는 이집트 땅으로 이민 오게 만들어서 그 땅에 이주해 간 70여 명의 야곱 가족들이 430년 만에 장정으로 60만 명, 그냥 일반 숫자로 쳐서 200만에 육박하는 거대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나에게 너희는 어떤 민족인 줄로 아느냐? 하고 자꾸 반문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너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 있다는 거죠. 이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들과 국가들이 있지만은 그들과 확연히 차별화되어지는 민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월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뼛속 깊이 새겨지도록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 민족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을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 민족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그분이 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이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들의 교육이었어요. 후손들에게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돌보심과 사랑을 받은 민족인지 아느냐 하는 것을 계속 간증했고 실감나게 가르쳤고 그들에게 교육시켰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 승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신앙, 영적인 이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앙을 후대에게 승계, 전승,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했었는가를 알게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다. 해봅시다. 기억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잊어버리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잊어버리다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기억했다 하면 그것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신앙 승계가 잘 이루어졌다. 할아버지의 신앙, 그 윗대의 신앙이 아버지 때까지 이어지고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자신의 자손들에게 계속 신앙이 이어져 내려갔다. 이게 뭐냐면 기억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다루셨던 하나님의 손대심의 역사를 기억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잊어버렸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신앙의 대가 끊겼다. 그 조상들이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번성의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 후대 가운데 누군가가 잊었다, 더 이상 그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밑으로는 신앙 없이 사는 거지요. 신앙의 전승이 끊기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모세는 광야에서 쓰러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이어지지요. 왜 그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갖습니까? 일찍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왕정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열려지기까지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사시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늘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잊어버렸다, 신앙의 대가 끊겼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무법천지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신앙의 대가 끊긴 그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됩니다. 아세라상, 바알상,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하는 세월들에 관한 기록이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대가를 어떻게 치루었는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요? 잊어버리고, 해봅시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떠나고 없을 때 광야 이스라엘에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다 까먹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실감 나잖아요. 하루하루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먹이시고 앞길 열어 주신다. 막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요. 그러나 요단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와서 저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민족 간의 그 생생한 관계가 이 백성들이 다 까먹어 버렸어요. 소진되고 마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대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다윗 왕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다윗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신신당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역대상 16장 12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린 것의 대가가 너무나 썼잖아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가 끊긴다는 것은, 아이고 아무리 교회 가자고 그래도 자식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 좀 믿으라고 그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얘들이 딴소리 하고요, 먹고 사는데 치중하고요, 은혜를 좀처럼 못 받아요. 지들의 인생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나는 이 땅 위에 살다가 사명 다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납니까? 아니요. 성경은 신앙 전수,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 그거 뭐냐면 네 자식에게 신앙이 이어졌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실감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너가 떠나가고 빈자리에도 너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배로 살겠느냐, 확신하느냐, 자신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떠나고 없어진다. 지금 내가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이 녀석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의 신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건 다 누구 책임으로 물으시는가? 부모에게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냥 신앙을 이어받았냐 못 받았느냐가 그렇게 느긋하고 뭐 그러면 좋고 안 그래도 어쩔 수 없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의 계보, 축복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저들이 바톤 타치라 그랬죠.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세 가지의 개념을 전수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체험신앙, 간증신앙, 이 신앙을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 민감성을 키워줘야 돼요. 그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저 교육받고 자라서 시집장가 가고 취직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 줄로 아느냐? 너희들에게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순간에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땅 위에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뼛속 깊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나만 체험하고 느껴서 지나갈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뼛속에다가 새기듯이 가르쳐줘야 될 신앙의 핵심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백성이야, 특별한 존재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끄집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게 전승 넘겨주어야 될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신명기 5장과 6장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번역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돼 있지, 실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해봅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걸 번역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해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이겁니다. 이 앞에 쉐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자음 빼고 모음만 쉐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탐방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강단에다가 쉐마 써놓으셨네요. 제가 속으로 어쭈 저것도 읽을 줄 아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요, 우스갯소리로 하도 말을 안 들어서요. 그래서 좀 들으라고, 말을 좀 들으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래. 근데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떻게 이어지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우리를 이 땅 위에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내가 만난 하나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내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그 가문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학교나 교사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 교육과 일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학교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다 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받고 조상에게서, 그리고 내가 갖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섬세하신 계획과 그 사랑에 감동받고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이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교육은 주로 누가 맡았는가? 아버지요. 누구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신앙을 전수하는 담임교사였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보조교사 역할을 했어요. 지금 시대하고는 정반대죠. 지금 시대는 어머니가 담당이고 교육은요, 아버지는 돈만 잘 벌어오면 끝이에요. 애들 학원 보낼 수 있고 맛있는 거 먹이고 또 좋은 옷 사 입히고 핸드폰 값 대주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학원 선정하고 학원에 데려다주고 공부해라 하는 사람은 어머니인 줄로. 근데 원래 신앙교육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다 책임집니다. 어머니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절대적으로 아버지 영향을 받으면서 컸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자라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정의 신앙 전수의 흔적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이때 당시에 부자지간이 어떤 관계였으며, 그 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컸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질문을 받는 당사자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뜻 등장을 합니다. 야곱 아시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 하면서 외삼촌하고 치열하게 재산 증식에 관한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언뜻 보면서 이때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이었고, 이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신앙도 전수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학교였고 가정 생활이 교육이었어요. 다시요. 가정이 학교였고 가정 생활이 교육이었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뭐 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 이 공교육에다가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면 홈스쿨링 그러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일정한 단계를 검정고시로 패스시키면서 대학에 진학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자체가 없으니까 자동 홈스쿨링이에요.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집안에서 부모님에게서 함께 어떻게 형제들끼리 우애하며 또 이 서로 맞춰가며 양보하며 도와가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질서를 교육받고, 일도요.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자녀가 자동적으로 대물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축이든지 농사든지 텐트를 만드는 일이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게다가 그 가정 안에서 종교의식, 그러면 절기를 지키거나 뭐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나아가거나 하는 모든 의식들과 과정들에 이 자녀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도 배우고 사회 질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더불어 성경 구절을요 암송하도록
훈련받고 율법에 의해서 정해졌던 의식, 또 절기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그 자녀를 자신의 곁에 두고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24시간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삶이 신앙 전수 교육 과정이었어요. 어제 그 밤 늦게 그 포털 사이트 검색을 이렇게 하다가 핸드폰으로 그 어떤 글귀를 봤는데, 제가 그 글귀가 좀 특별해서 한번 터치를 했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내용이 무슨 책을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happen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책을 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다고 이제 책 선전을 하느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요약된 내용이 이게 만화 그림과 함께 나왔는데 제가 그걸 쭉 넘기면서 보다가 책이 나오길래 즉시 책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요약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특이한 사람이래. 이게 왜냐하면 사회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뭐 따돌림도 당하고 뭐 잘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줘. 또 어쩌면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자꾸 상처를 받아.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안 풀려? 하고 스스로 힘들어할 때 왜 나는 이럴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기보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 책 제목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는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문을 했으니까 일반 서적입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이달의 추천 도서로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고요. 그런데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뭘 보고 자랐나? 어떤 소리를 듣고 컸나? 어떤 부모를 보고 자랐나? 사실 그게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삐걱삐걱거리고 어긋나고 불편하고 자꾸 관계가 틀어지고 안 돼요. 이거 빨리 진단을 바로 받고 내가 먼저 치유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관계를 바르게 맺으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이 급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아마 죽는 날까지 특이한 사람으로 살다 갈 겁니다. 저 왜 저래? 그 소리 듣고 살다 갈 거예요. 나도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4남매가 컸거든요. 위로 누님 2분, 밑으로 아들 2. 저거 이제 셋째인데 장남이죠. 그 아버지가 부르신대요.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나오라고 부르신대요. 나갔더니 골목에서 빗자루를 들고 서 계시는데 아니 그냥 빗자루 들고 계시면 늘 하시던 일이니까 골목 쓸면 되시지 저한테 빗자루를 쥐어주면서 오늘부터 이거는 네가 할 일이다 이러시는 거 있죠. 근데 빗자루질에도 요령이 있다. 그 빗자루질 요령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것처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빗자루질은 이제 보도블록이 골목에 깔려 있잖아요. 구석구석 흙까지 다 파가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그 쓰레기들 동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잡동사니들을 쓸어내는 거예요. 살살 쓸어내서 한 곳으로 모아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잠시 멈추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물이라도 뿌리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거는 꼭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화초 물 주는 거예요. 화분에 물을 주는 건 이제부터 네 담당이다. 난 어떻게 담당이 만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담당은 뭐냐면 이 화초는 매일 물 줄 것.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줄 것.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줄 것.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저는 대충 갖다 줘버렸죠 그냥. 근데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강조하신 게 뭐냐면 태극기 다는 거.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국경일이 되면 태극기 다는 거. 또 어느 날은 그 조기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냥 갖다 거는 게 아니라 조금 국기를 봉에서부터 내려 달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한이 뭐냐면은 이것도 영상으로 다 보시겠네요. 한이 뭐냐면은 악필이세요.
근데 학교 선생님이 판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필체가 악필이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뭐가 될렀는지 모르지만 글씨는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셨는데 붓글씨 가르쳐 주셨어요. 신문지 이렇게 펴놓고 먹을 갈아라. 그래갖고 옆에서 무릎 꿇고 그 신문지에다가 이게 가로로 긋고 세로로 긋고 굵기에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가로로 줄 긋기만 세로로 줄 긋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장남이라고 나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구나. 그래서 잔소리하면서 억지로라도 이거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신앙은 안 물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셨더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신앙은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주일날 전에 연보를 다리미로 데리시는 모습과 성미를 밥하기 전에 성미통에다가 담으시느라고 쌀통에서 쌀 버튼을 주르륵 내리시던 그 모습과 또 절기헌금을 준비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절초풍을 할 만한 절기헌금을 드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주의 종을, 우리 어머니가 한 소리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그게 네가 복 받을 길이다. 그런 거 가르쳐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건 학원 교육, 학교 교육,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한 분들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게 교육이 되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그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켰죠. 학교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다가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옆에 집에 보니까 내가 못 가르치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니네 애를 못 가르치는 걸 내가 가르치고 우리 애의 부족한 부분을 네가 좀 가르쳐 줄래? 그래서 집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들끼리 서로 위탁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도제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인이 되었을 때의 그 성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텐트 만드는 기술자예요. 건축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조상들에게서부터 승계되었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아들들에게 이 기술을 전승하면서 그 가문은 대대로 텐트 만드는 일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들이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만 왕가의 후손이요. 궁에서는 왕가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러면 전담 교육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렇죠. 당대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교육받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점점 부모에게 집중되었던 교육이 이제 물론 계속 부모가 다 책임은 집니다. 그런데 이제 도제 교육 방식으로 다른 부모에게들도 넘어가고 제사장 혹은 선지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의 교사라, 백성들의 스승이라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특별하지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없어요. 따로 땅이 없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데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레위 가문의 후손이라 그러면 그들은 성전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는 다른 이들이 책임져 주고 성전 관리하는 일, 그래서 청소하는 거, 촛불 켜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집례하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을 총괄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그 레위 지파의 가문의 혈통으로 태어난 후손들이 대대손손 다 그것을 이어맡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원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평신도들 가운데 선발되어서 선지자 양성 학교를 통해서 선지자로 키워지게 되는데, 저들은 주로 순회하는 교사.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성전 뜰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감당했습니다. 이게 초기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수사법으로 이 백성들을 교육하는 스승이 되었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비유법도 쓰고 수사법도 쓰고 사물과 도구를 통해서 저들에게 상징적인 메시지도 전달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호세아는 자기가 겪었던 일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저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그 고멜이 집을 뛰쳐나갈 거야. 그리고 외간 남자랑 놀아날 거야. 그러면 너랑 나랑은 끝이다. 이게 아니라 너 꽉 참고 이를 악물고 그를 다시 찾아와. 데려다가 또 같이 살아. 또 뛰쳐나갈 거야. 그러면 또 찾아가서 또 데려다가 같이 살아. 네 심정이 어떻겠냐? 네 속이 시꺼멓게 썩어버리겠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참고 데리고 살아? 데리고 살아. 그러면서 내 심정을 생각해봐. 하나님이요? 호세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몸소 겪어봤더니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내 속이 시꺼멓게 썩더라. 그런데 들락거리는 우리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말씀 떠나고, 그래도 데려다 놓으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속이 어떨까? 내가 겪어봤다니까. 이게 선지자로서 호세아가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다가 선지자들이 당시의 지도계층, 왕가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부패 타락하는 거예요. 저들이 부패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그들의 불의한 모습과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썩어 문드러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라는 말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다가 보니까 이 선지자들의 사역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부패상과 죄악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그런 영적 스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게 선지자들이 한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감정이 어떠하시겠는지를 낱낱이 증거하는 사명을 선지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스승들이 있었는데 최고의 스승은 부모예요.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서기예요. 글 쓰는 사람들, 기록을 남기고 또 책을 번역하고 사람들에게 이 문서를 관리하는 특별한 임무가 이 서기관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이 전통을 지키고 또 문서들을 지키고 신앙을 수호하는 이 역할을 감당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스승이 여럿이에요. 최고의 스승은 부모고 제일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서기관들이 이 가정과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교육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나아갔고, 성전에서는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서기관들이 교사가 되어서 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의 최고의 목표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가정에서나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계속 신앙을 심어주는 것에 치중을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쉐마 교육이, 오늘 본문이죠. 이 쉐마 교육이 이러한 바탕 속에서 이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건 생존과 직결된 문제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해봅시다. 부지런히. 살아남으려면 부지런히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미래가 있고 그 자녀들이 정말 복을 받는 후손이 되게 하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다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자녀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돈벌이 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뼛속 깊이 새기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이후에는 네가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다.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부모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뭐지요? 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나의 삶의 현장이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곧 내 삶이다, 내 생활이다. 이것을 느끼고 실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히브리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복 교육이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수시로 그들이 느껴야만 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그들의 비극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짐, 잊어버림.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예배에서부터 멀어지죠. 아픈 소리 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드린 지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늘 말씀은 하시죠. 예배 좀 드려야 된다. 너 교회 가야 된다.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 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요. 지금 내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데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내가 눈 감고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면 과연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갈까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고통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 전수보다 시급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신앙 전수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 모든 역경과 재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 길은 뭐냐?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다시 풀려서 그래서 회복되면 야 이제 숨통이 좀 트이네, 살만하네. 아니에요. 이건 다 은혜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리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스승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자녀들을 나의 아이로 여기고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노령화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외국 다녀오시면 강단에 서서 설교하실 때 제가 저 영국에 가봤더니 영국 교회는 우리 개혁 교회의 시작점인데, 그렇죠? 프로테스탄트들이 저 바다를 건너서 미 대륙을 발견하고 추수감사를 그딴 소리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영국에 가보십시오. 그 고색 창연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성전들의 주일날이라고 예배하러 가봤더니 다 텅텅 비어있고 맨 앞자리에 할머니 할아버지 20명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영국 교회들이 하나하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소리 들었거든요. 왜요? 대가 끊긴 교회예요. 우리는요, 우리 이 시대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애들 20명에 교사 25명이라고. 옛날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200명, 300명 북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 그 허리춤에 맨 기차놀이에 애들이 들어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배당 앞에서 솜사탕 굴리면, 솜사탕 만들면 애들이 줄을 서던 시대가 아닙니다. 애들도 없고 있는 애들도 핸드폰 우상을 섬기느라고 예배당은 거들떠도 안 보는 시대입니다. 그 우리 시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 아무리 멋있게 예쁘게 쾌적하게 지어놔 봐야 아이들이 없어요. 후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네 아이 내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닮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육, 가정교육, 교회교육, 이것이 이 민족의 미래, 이 민족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줄로 믿고 방치하지 말고 속만 끓이고 있지 말고 한숨만 짓지, 너 언제 교회 갈래 글쎄, 그러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인도해내는 진정한 영적 교사들이 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